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준비된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한 추수감사절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이건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하나님께 뵙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예배에는 예물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빈손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저마다 준비한 열매를 드리지만 우리는 각자가 나는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 직분의 열매, 헌신의 열매,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다양한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열매들이 많아야 됩니다. 비록 같은 땅에서 나는 열매지만 그것이 곡식이 되었든 과일이 되었든 저마다 독특한 컬러의 독특한 열매의 모습을 이룹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과일과 다양한 것을 가지고 한 곳에 모아서 작품을 만들어 놓으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빨간색만 있다면은 아름답다라고 말할 것 없어. 색이 빨갛다 이러지. 그런데 빨간색, 노란색, 다양한 색깔들을 모아놓으면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어떤 모습의 열매로 들어질지에 대해서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할 때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인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두렵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동안 주의 일을 하고 목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과연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까? 정말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잘했다고 주님께 잘했다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항상 그런 기도,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까?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흠집 있는 열매를 이루지 말고 찌그러진 열매를 이루지 말고 썩은 열매를 이루지 말고 상처투성이 열매를 이루지 말고 온전한 열매를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추수하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추수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개인적인 추수도 하시지만 인류의 종말적 추수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 16절에 뭐라 하세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시들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이 앉은 이가 낯설 땅에 히두름에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추수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3대 큰 환난은 하나님의 타작기예요. 타작기. 사람에게는 환난이 되지만 이는 하나님의 추수하는 타작기란 이야기입니다. 들녘에 곡식이 익어요. 그러면은 택배가 들어가서 한꺼번에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하면은 이것이 수확할 때에 나달은 다 떨어져 자동으로 엄청난 바람 속에 껍질은 다 날아가고 알곡들은 전부 창고에 기기 안으로 마대 안으로 다 들어와요. 아무리 환란이 어마어마한 환란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에게는 그 환란이 복이 되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인생을 거짓되게 살았어요. 악하게 살았어요. 불의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열매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환란은 말 그대로 환란의 바람으로 속절없이 날아가는 껍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해 명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은 환란의 타작기를 통하여 밖으로 날아가는 껍데기 인생이 아니요 알곡의 믿음으로 하나님 창고에 들여지는 이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경험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밭에 심고 심은 것이 생각나면 무조건 사서 저는 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추수 시기가 됐어요. 아, 추수감사절이 다 됐구나. 추수감사절을 지키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농작물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을까를.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 왜 없을까? 그 중에 가인 생각이 난 거예요. 왜 가인이 생각이 났을까? 이거 얼마 전의 일입니다. 요즘의 일이에요. 왜 가인은 믿음으로 지키질 못했을까? 믿음으로 왜 추수감사절을 하지 못했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심고 또 심어서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농사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조금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심어놓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손을 대서 이걸 가지고 배추김치를 먼저 만들어 먹었어요. 내가 이걸 해가지고 내가 먼저 해먹은 거야. 그런 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이건 가증스러운 거지. 이건 아닌 거예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없어서 웃는 게 아니고 있지만 내가 먼저 내 입에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지킨다고 말을 할 수 있는, 물론 사람의 생각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구별해서 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이것도 따고 저것도 따서 먼저 맛을 보고 먼저 해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지킨다? 아닌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도 고구마를 한 줄을 샀는데 한 몇십 포기를 심었어요. 했더니 거기에서 제일 큰 게 몇 개가 나왔어요. 그 여기 지금 추수감사절이 여기 올라와 있어요. 그거를 제일 크고 제일 좋은 거 하나님. 그래도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수확한 건데 여기서 제일 걸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추수감사를 지킬 때에 교회에서 나오는 보너스 중에 5번 중에 한 번은 무조건 추수감사절로 지키거든요. 한 번은 세금 내는 데 나가고 세금을 저는 2번 내요. 1년에. 1월 달에 나가고 7월 달에 나가고 반기별로 내는데 세금 내는데 그게 다 들어가요. 근데 한 번은 몽땅 다 받아서 그냥 그대로 10원짜리 쓰지 않고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저는 지킵니다. 그런데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 내가 안 했으면 모를까 했으면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손을 댄 건 양심상 믿음으로 지킨다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가인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농사를 했으니까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해도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거를 하나님께 미리 구별하지 않고 먼저 드려야 되겠다 구별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수확하고 저것도 수확해서 자기가 먼저 먹을 수도 있고 자기가 먼저 창고에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양을 치는 목축업을 시작했는데 양을 치는 아벨의 입장에서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귀한 거를 딱 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지. 양 새끼도 다 귀한 거지 뭐. 자기 눈에 딱 들어오지. 이거 드리면 좋겠다. 자기 마음에서 제일 드리고 싶은 거 딱 구별해서 그걸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다는 얘기예요. 구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농사는 자체가 처음부터 아예 처음 낫을 댈 때부터 처음 수확할 때부터 딱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구별할 줄 안다. 이게 안 된 거예요. 안 됐다는 것은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일 먼저라야 돼요. 제일 먼저. 이거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세요. 내 것으로 창고에 먼저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사람의 입으로 먼저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사람의 주머니로 먼저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가 먼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드림에 앞서서 먼저는 구별이에요. 구별. 내 마음에서 구별이에요. 어디에 있어도 마음의 구별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면 우리는 내 마음에서부터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은 양에 있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구별을 통한 믿음으로 하고자 하는 그 기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마음의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걸 알면 먼저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준비가 반드시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림에 대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엇을 입증하는 일이냐면 준비된 나의 믿음의 모습을 입증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물질도 아니고 뭘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자체가.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나타내는 게 내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오는 내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인지 삶에 학습된 대로 말과 행동에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무심코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무심코 나오는 일이고 말이라 할지라도 삶 속에서 내가 학습되어진 대로 그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와 품행이 뭘 얘기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증명할 만한 것은 영적인 믿음의 품행이 나의 삶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학습된 대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믿음의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내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사는가? 하나님의 날로 구별해서 드리는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 삶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걸 본인 스스로가 증명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매만큼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만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구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했을 때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주지 기뻐하시도 않는데 뭘 주겠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좋아해야 주고 기뻐해야 주는 것이 내가 미운데 주고 싶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좋은 땅을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이란 뭐예요? 토질입니다. 토질. 토질은 사람이 먹고 사는 식물을 생산하는 흙이에요. 근본적으로는 동물과 사람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히브리에서 우리 말 발음을 그대로 쓰면 이렇게 나와요. 라카우 아세르 아다마 예트 아바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다마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담이라는 말이 뚝다는 얘기거든요. 어근이 같아요. 아담의 근본된 토질, 흙을 갈게 하신 거예요. 이게 흙 그러면 단순히 그냥 흙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지. 인간의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흙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흙이 원어상에는 무슨 흙이냐면은 입자가 먼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으니까 흙으로 창조하신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근본된 토지를 가는 거예요. 흙에서 심고 흙에서 나오는 걸 먹다가 결국 인간은 흙으로 가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신이에요. 영혼은 어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갑니다. 전도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사람의 혼은 이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냐 그랬어요. 하나님 믿은 게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여러분 그거 알 수 있어요? 사람의 혼이 이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사람의 혼은 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로 못 가는 혼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인간에게서는. 가는 길이 사후에는 두 길뿐이에요. 토질에 따라 생산되는 것이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관리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땅이라는 토지는 다양한 식물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근데 땅은 거짓이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땅이에요. 땅은 사람에게 불만 불평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나게 하는 게 그게 땅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의 몸의 체질도 토질과 똑같습니다. 신앙이 자라는데 매우 적합한 환경이 토질에 해당하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어떤 신앙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집단의 신앙을 받아들였으면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이 사이비 교주를 예수로 섬기면서 살다가 그 열매 맺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앙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뭐든지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법, 의식, 가치관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심겨진 대로 살면 사는 그대로 내 육신에서 맺어놓는 것은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살아온 그대로 거두게 되는데 상벌이 분명히 결정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얼마만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여러분 원하시나요? 나는 30배만 맺을 거야.
나는 60배 맺을 거야. 기약 맺는 거 나는 100배 맺을 거야. 욕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다 100배씩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일당백이야 완전히. 그냥 딱. 여러분 사람은 욕심이 있잖아요.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는데 저도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있는 걸 여러분 그걸 부정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욕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지나치면서 과잉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신앙적 욕심 필요해요. 기왕이면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걸 하나님께 드리고 더 많은 충성을 하고 그래서 100배 열매를 맺겠다. 그런 욕심 갖는 게 뭐 문제될 게 있나요? 없지. 신앙관리를 그러면 30배를 맺든지 60배를 맺든지 100배를 맺든지 얼마를 맺든지 각자가 자기 신앙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를 시시때때로 공급받아야 돼요.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은 옥토라도 황무지로 변하게 됩니다.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기름진 옥토가 되잖아요. 아무리 땅이 좋아도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 비를 흡수하지 않는 땅엔 식물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도 죽어요. 그러면 신앙관리를 잘해서 은혜의 단비를 시시때때로 공급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예배를 통해서,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계속 내리지만은 내가 그 은혜를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핑계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령의 밭이 메말라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 모르니까, 느끼질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 영적 상태가 시들어가는 것을 느끼질 못해요. 시들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밭에 심은 씨앗이 자라다가 비가 내리질 않아서 시들시들 말라가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막 물을 갖다 주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조금일 때 물을 갖다 주지 엄청난 양은 물도 주지 못하고 그냥 타더라도 애만 타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나의 영혼의 상태가 메말라가고 있지 아니한지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시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 특별기도회를 통해서 주시고,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주시고, 부흥회를 통해서 주시고, 찬송을 통해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내리시는 은혜의 비를 내리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걸 하나도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턱걸이도 안 됩니다. 메말라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신앙 관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년 추수감사주일에는 다양한 열매와 예물을 주면서 드리며 주린 절기를 지켜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귀한 열매로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삶이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쭉정이 신앙이 되지 말고 알곡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저마다 그 누구도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열매로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해명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